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 그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금강경 해설인데 금강경 제13분의 말씀을 1, 2, 3회에 걸쳐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노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아주 젊은 시절 한참 사회에 나가서 활발하게 활동할 그 시기에 사회에 진출하지 않고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금강경을 몇 년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금강경 공부라는 것은 금강경을 해설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강경의 가르침을 믿고 시인입니다. 그것을 실천 가능하도록 해석하는 겁니다. 그냥 직역하는 게 아니라 실천 가능하도록 해석을 한 뒤에 해석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반드시 실행하게끔 우리 스승께서는 그렇게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걸 행이라고 합니다. 실천을 하면은 어떤 깨달음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는데 그 깨달음을 반드시 깨치니 선지식한테 내놓고 검토를 받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받고 이것은 잘 깨친 것이다. 잘못 깨친 것이다. 이렇게 점검을 해 주셨는데 그 점검을 뭐라고 하느냐면 증이라고 그럽니다. 증. 이것이 금강경 수행의 4단계라고 합니다. 신해 행정을 4단계인데 그렇게 되면 언뜻 생각하기에 금강경 해설도 많이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승께서는 금강경 해설을 1분부터 32분까지 있습니다만 해설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가끔 이제 여쭤보면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해주시지만은 오늘은 금강경 제1분이다. 오늘은 제2분이다. 이렇게 차례차례 강의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은 하세요. 금강경에 다 중요하지 않은 금강경의 정체성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대문은 한 군데도 다 어떤 내용이건 어떤 분이건 간에 1분, 2분, 3분, 32분까지 어떤 분이건 다 금강경의 전체 뜻을 다 잘 나타내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금강경의 전체 뜻을 가장 나타내고 있는 것은 금강경 3, 4, 5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아주 여러 차례 하시고 3분에 대한 내용, 4분에 대한 내용, 5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시곤 했었습니다. 금강경 3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들어 아시다시피 올라오는 모든 생각은 참이 아니고 착각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지 마라. 가지고 있으면 병이 되고 재앙이 된다. 그 생각이 허상이므로 허상을 연습하면 깜깜해지느니라.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이것이 금강경 3분의 대의요. 이것이 항복기심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 4분에 대해서도 이게 금강경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되 어떤 이기적인 목적, 나 잘되기 위한 식으로 이러지 마라. 무소주하여 행어보시니 한 것은 오로지 나 자신보다는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즐겁게 하는 마음으로 행해라.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즉 금강경 3분에도 부처님께 바쳐라는 부처님이 들어가고 금강경 4분에도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라라는 부처님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냐면 금강경 제5분을 말씀하시면서 불가의 신상으로 득견여래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마는 내가 얘기하는 부처님은 형상이 없다. 거룩하신 부처님, 구제하신 부처님은 아니 계시다. 즉 부처님의 형상이 없음을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아니 계시다.
우리는 부처님을 찾습니다. 우리를 구제해 주시고 선원염, 선부촉해 주신 부처님을 그리고 우리는 그리워합니다. 난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의지처가 되고 우리를 구제해 주신 부처님을 기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처님은 아니 계시다. 부처님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네 마음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처님은 아니 계시다. 근데 선지식이라는 분이 계시다. 나를 밝게 해주시는 분을 선지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내 부처일 수는 있어도 나를 구제해 주시는 부처님은 아니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금강경 3, 4, 5번의 금강경 전체의 뜻이 다 담겨 있고 또 특히 금강경 3번에 나오는 무슨 생각이든지 바쳐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바치라는 것을 늘 실천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바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마음의 평화가 오고 지혜가 오고 터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수행할 때는 바치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금강경 독송도 반드시 행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서 4년 동안 공부를 했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그 뒤로 계속해서 했습니다. 저는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로 학생들을 가리키는 직업 그것이 제 일생의 대표적인 직업인데 학생을 가리키는 교육만 한 것이 아니라 논문을 쓰는 연구도 했습니다. 대학 교수는 가리키는 일만 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일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연구입니다. 연구는 교수직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국가 사회에 기여하고 제자들을 가리키는데 연구의 분야는 교육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교수 생활을 오래 하면서 교육과 연구를 하면서 적지 않은 논문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금강경이야말로 교육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연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흔히 생각하기에 금강경 가르침은 교육자하고도 상관이 없고 과학자하고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실감을 하면서 저는 금강경 해설서를 사회활동을 하면서 한 2권 냈고 그리고 적지 않은 강연 속에서 늘 금강경의 공부의 위대성과 절대성, 실용성을 강조하면서 금강경을 생활화하는 그런 강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상도 몇 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저를 갖고 얘기하기를 물론 비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겠죠. 근데 저 사람은 금강경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아는 사람이다. 금강경의 대가다라는 칭찬도 적지 않게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는 금강경을 잘 아는 사람이다. 금강경을 잘 아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우리 칭찬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저희는 금강경을 잘 강의한다. 이 금강경에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금강경의 실체가 어떻길래 실체는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게끔 잘 풀어서 해석을 해준다. 저희는 금강경 강의를 잘한다라는 말 속에는 금강경의 실체는 상당히 추상적이지만은 그 추상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준다. 그런 뜻이 될 겁니다. 저 책은 금강경 해설서 중에서 최고의 해설서다. 이런 칭찬도 저는 들어봤습니다. 사실이 물론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칭찬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해설서에는 금강경의 실체를 잘 설명해 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럼 금강반야 바라밀경의 실체라는 것은 있는 것일까? 우선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금강경의 대가라면 금강경을 잘 말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또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책도 쓰고 책도 잘 팔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서 신신발심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 곧잘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금강경이라는 것은 무엇이요? 이렇게 묻습니다. 금강의 실체는 무엇이요? 그것을 간단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들으면서 금강반야 바람일경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전 깨쳤습니다. 그런 정도로 금강경은 이 지구 어디상, 우주 어디, 마음 밖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우리 예를 듭시다. 우라늄이라는 그런 원소가 있습니다. 우라늄은 어디 있는가?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죠. 그렇지만 어딘가 땅속 깊이 찾아보면 우라늄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또 그런 원소는 어디 가나 반드시 존재하게 됐습니다. 이 정신적인 마음의 평화와 해탈을 어디서 찾느냐? 물질 속에서 찾을 수 없지만 자기 마음 속에서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금강반야 바람일경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 한번 했다고 칩시다. 그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밖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마음 속에서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해설서도 쓰고 많은 강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알아진 것은 금강경은 마음 밖에도 없고 마음 속에도 존재하지 않고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금강경 7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열의 소설법은 개불가치며 부처님이 말한 법은 다 취할 수도 없고 불가설이며 설명할 수도 없다. 개불가치 불가설이며 비법, 진리도 아니고 비비법, 진리 아님도 아니다. 자, 요 얘기를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금강경은 실체가 없고요. 설명할 수도 없고요. 진리라고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도 아닙니다. 자, 이 금강경은 무엇인가?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마음 밖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마음 안에서 찾을 수도 없습니다. 경전에서 찾을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있느냐? 금강반야바람일경은 어디에 있느냐? 이제 확실히 압니다. 깨친 이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밝은 이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깨치지 못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금강반야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상을 자꾸 소멸해 가다 보면은 우리 나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나라는 생각, 이걸 아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몸뚱이를 우리는 보존하고 싶어요. 나라는 것은 정신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부분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화가 납니다.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로 합니다. 내 육체를 누가 와서 겁박을 하면은 떨립니다. 내 몸뚱이를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자, 이걸 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상이라는 게 금강경 부처님 말씀에 보면 허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꼭 있는 줄로 알고 팩트로 알지만 팩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아상을 소멸하는 것이 수도라고 하고 아상이 소멸이 되면은 마음의 평화를 얻고 평화를 얻게 되면 거기서 지혜가 생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아상이 소멸된 정도에 따라서 작은 지혜가 생기고 더 아상이 더 많이 소멸되면은 더 깊은 지혜를 얻게 되고 완전히 아상이 없어지면은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를 얻게 되는데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는 아상을 소멸한 사람만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를 금강반야라고 한다. 이렇게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금강반야바람일경은 다시 말해서 마음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의 마음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마음에만 존재하느냐 하면 닦는 사람의 마음, 그것도 아주 잘 닦아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마음에만 지혜라는 게 존재하고, 지혜도 단계가 있어요. 보통 지혜, 깊은 지혜, 금강 지혜. 그래서 아주 완전히 깨달은 사람의 마음에만 존재한다. 사람에 존재하는 것이지 경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에 존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강반야바라밀경 해설을 하는 것은 그 책에 기가 막히게 설명한다고 금강반야바라밀경의 정체성을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대로 불가치며 불가설이며 비법이며 비비법이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깨친 이가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깨친 이라는 게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깨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금강반야바라밀을 어디서 찾는다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금강경 해설서는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쓴 금강경 해설서는 도인으로부터, 즉 깨친이로부터 금강반야바라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얻어들은 지식을 나열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 책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니까 금강반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달을 가리키는 거 가르침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천한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지식의 지도하에서 실천을 하고 열심히 실천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아상이 소멸이 되고, 아상이 소멸이 되면 드디어는 소멸된 정도에 따라서 지혜가 점점 커지면서 드디어 금강반야를 얻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금강반야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13분에 와서 이런 얘기를 다시 하느냐? 이 금강경은 보시면은 1분부터 32분까지 쭉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저는 학자들 얘기보다도 우리를 지도해 주신 스승의 말을 더 신뢰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분의 말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보편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더 믿게 되는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금강경 32분이 있는 동안에 금강경을 3번 설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은 금강경 1분에서부터 12분까지가 첫 번째 설한 것이다. 그 다음에 13분부터 아마 제가 추측으로는 16분까지가 두 번째 설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7분부터 32분까지를 3번 설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금강경 1분에서부터 12분까지 보면은 금강경 전체의 뜻이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것을 금강경 한 번 해설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3분부터 16분까지도 또 한 번의 금강경을 해설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7분부터 32분까지를 마지막 설한 것이다. 자꾸 우리가 똑똑한 사람은 한 번만 일러줘도 금방 알아듣죠. 저희처럼 강의 중간에 졸다 깨다 이렇게 들으면요, 몇 번 설명해줘도 잘 몰라요. 저도 똑똑한 학생도 가르쳐보고 좀 둔한 학생도 가르쳐주는데 대개 둔한 학생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랜 선생 노릇하다 보면. 그 둔한 학생은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그래야 그래도 겨우 알듯 말듯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굉장히 둔하기 때문에 서가여러께서는 한 번 갖고는 안 된다고 보셨고 3번 해야 겨우 알듯 말듯 할 것이다. 그래서 3번 하셨고 요번이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냥 지난번에 것을 한 번 맞췄고 이제 2번 하는 거고 이제 17분 마지막 또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금강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실체가 없지만은 그 실체가 어떻게 해서 드러나느냐 하면 아상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그 모습이 점차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상을 소멸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금강경을 믿고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 행동 속에는 독경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깨친 것을 반드시 친구들하고 도반들하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깨친 이한테 해서 올바르게 깨쳤느냐 잘못 깨쳤느냐 이것을 점검받아야 됩니다. 저는 참 생각에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다수결의 원칙이죠. 그리고 우리가 학생 때 보면은요, 학생들 중에는 선생보다 실력이 못하지 않은 똑똑한 학생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똑똑한 학생들이 모여서 대개 토론을 해서 정답을 얻으면 그것이 그냥 정답인 줄 알았어요. 스승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금강경 가르침도 우리 도반들끼리 다 모여서 서로 토론을 해서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해갖고선 대개 도반들이 여럿이 모여서 옳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정답인 줄 알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학생 때 학생 똑똑한 학생이나 선생의 실력 차이가 별로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수도장에서도 똑똑한 제자와 스승 간의 차이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오상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똑똑한 학생은 경우에 따라서는 스승의 실력을 능가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를 우리 학생 때는요, 사전을 하나 다 외우는 학생이 있었다고 그래요. 선생들이 강의 들어오면 떤대요. 그런 학생을 보면은. 그런 이제 청출어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적어도 이 깨침의 세계에 있어서는요, 천하의 똑똑한 제자는 아무리 해도 스승의 하나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깨친 게 있을 때 도반하고 의논해도 다 되겠지 이러는 것은 완전 오산입니다. 그 실력의 차이는 태양빛과 반딧불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을 했고, 특히 금강경 수도다 깨달음이 있으면은 도반들끼리 의논하면 완전히 삼천포로 빠지기 아주 쉽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반드시 밝은 이로부터 점검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수행 중에는 독경의 횟수가 굉장히 중요했고, 독경을 하되 부처님 앞에서 강의 듣는 마음으로 독경을 하고, 독경을 해서 깨치져진 것이 있으면 일지를 쓰게 했고, 스승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밝은 이한테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절대 도반은 혼자 하는 게 낫습니다. 어설픈 도반한테 지도를 받는다면은 혼자 하는 게 100번 하나도 낫지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경계도 잘 보고 기적도 체험했던 선배가 하나 있어서 그이한테 여러 가지 난제를 의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하면 그이는 스승보다 못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만에요. 나보다 나을 게 없더라고요. 하나도 낫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똑똑한 학생이 교수보다 못하지 않다라는 그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잘 알기 바랍니다. 근데 이 금강경을 읽으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그 수도에서도 4년 동안 열심히 읽었고요. 그 중에는 한 번은 49일 동안은 주경야선 가행정진도 했어요. 근데 금강경이라는 것은 뜻을 알고 읽으면 더욱 좋지만 뜻을 모르고 읽어도요, 부처님 공경심으로는 읽으니까요. 그럼 부처님 향해집니다. 향해지면서 마음이 착 가라앉아요. 그래서 금강경을 뜻을 모르고 읽어도요, 금강경 읽는 분들은 거의 다 한결같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금강경 공부로서 이제 지혜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게 됩니다. 이 지혜가 뭐냐? 우리 지혜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지식과 지혜를 비교해 보면 그것은 조금 알 것도 같아요. 우리가 참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들은 영어를 몰랐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영어를 배우니까 나이 먹은 어른들, 영어 모르는 어른들은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영어 모르시죠? 저희들은 영어 알아요. 모르는 영어를 갖고 해대면서 자랑을 했어요. 그건 지식 자랑입니다. 근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영어는 모르셔도 사람의 도리를 알고 일의 요령을 아는 건 부모님이 훨씬 낫더라고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분들은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본래 부처와 같이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아는 능력이 있어요. 배우지 않고서도 아는 것을 지혜라고 그럽니다. 근데 꼭 배워서 아는 체 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자꾸 배우지 않아도 금강경을 자꾸 읽으면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지혜가 난대네요. 그 말이
철이 든다네요. 말하자면 금강경만 읽어도 철이 든대요. 우리 삼국지를 아무리 많이 읽어도 철들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셰익스피어를 많이 읽어도 절대로 철들지 않아요. 근데 금강경을 읽으면요, 지혜가 난대. 즉 철이 든다는 거예요. 철이 든다는 것은 지혜고, 이건 지식하고 상당히 틀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강경 공부로 지혜에 이른다는 것은 철이 든다는 건데, 여기 이제 철이 완전히 드는 것을 금강반야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아침 저녁으로 한 번만 읽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직장에도 다니고 이랬기 때문에 많이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수도장에서는 낮에 일을 해야 됩니다. 목장을 해야 됩니다.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건 하루에 7독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 군대 생활을 할 때나 수도장에 있을 때는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만 읽었고, 낮에는 그냥 뭐 노는 건 아닙니다.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는, 즉 금강경 실천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했어도 군대 생활이 상당히 편했어요. 근데 왜 편할까? 이거 봤더니 금강경은 이 분별심,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분별이라고 그럽니다. 이 분별을 이제 부처님께 바쳐요. 바친다는 것은 분별을 부처님하고 바꾸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바꾸면은 분별은 소멸이 되고, 이 분별이 있는 자리에 부처님이 대신 들어가거든요. 근데 재앙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분별이 만듭니다. 탐진치, 여기 분별이거든요. 이것이 재앙을 일으켜요. 근데 그 분별이 있는 자리에 부처님이 대신 들어가면 재앙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즉 금강경이라는 것은 분별 소멸의 가르침일진데, 분별 대신에 부처님이 들어가면 재앙이 소멸된다는 것은 사실인데, 실제로 금강경 한 번만 읽어도요, 마음이 상당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금강경 1독을 하루 종일 낮에 재앙이 소멸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녁에 금강경 1독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재앙의 소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즉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 한 번씩 잘 읽고, 낮에는 우리가 생업에 종사해야 되니까 올라오는 생각을 자꾸 바치는 연습만 해도요, 상당히 생활이 편리해요. 그건 사실입니다. 재앙이 소멸이 되고요, 소원도 성취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은 지혜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즉 철이 드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해야 됩니다. 일독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재앙이 소멸이 되고 마음이 편해질진 몰라도 지혜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왜 지혜를 이루려면은요, 분별이 소멸되면서 환희심이 체험해야 돼요. 환희심이라는 것은 부동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환희심이 딱 체험이 되면 느닷없이 딱 알아지는 게 있어요. 그것은 제 경험으로 봐서는 하루에 7독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7독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요새는 7독을, 우리들도 7독을 하지만 우리처럼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다 7독이 아주 보편화됐어요. 조계종에서도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요, 금강경 구하기도 어려웠고요. 금강경을 소위경전이라고 하지만 금강경 읽는 조계종 신자들은 드물었어요. 근데 이젠 뭐 BTN, BBS에서 다 금강경 독송하고요, 아주 소위경전으로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강경 아주 모르면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또 7독을 하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근데 7독은요, 우리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은 문수보살의 서원이라고 합니다. 문수보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문수보살이 3시, 새벽 3시가 법문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될 수 있는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라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스승을 만날 때까지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게 우리 학생들의 아주 공통된 문화였습니다. 11시쯤 자고 새벽은 한 6시 넘어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자꾸 몸도 건강치가 못하고 찌뿌두도 하고, 밤이라는 게 얼마나 달콤하고 좋아요. 밤에 가면 요새는 뭐 네온 사인이
그때보다 적지만 그 화려한 네온사인 속에서 거리만 다니면 괜히 신났던 것 같아요. 참 신났다. 근데 이상하게요. 지금은요.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밤에 나가면 화려한 네온의 불빛도 별로 저를 매력을 끌지 못하게 합니다. 좀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래요. 참 적어도 5시 이전에 일어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독을 해도 상당히 달라지던데요. 근데 그 수도장에 있을 땐 경을 많이 못 읽었는데 밖에서 이제 비로소 저는 경을 많이 읽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도장에 있을 때나 또 그때는요 재앙이 적었어요. 단순했어요 일이. 수도장에 있을 때는 이제 바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승이 계셨고 울타리 속에서 지냈기 때문에 일독만 해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아마 지금도 제가 생각에 일생 동안 가정주부 노릇만 하신다면은 이제 바깥 어른하는 일에 뭐 하나도 돕지도 않고 그인 그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난 집에서 설거지나 하고 뭐 애나 키우면 된다. 이렇게 단순한 일만 하신다면 저는 금강경 일독만 해도 아마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새 세상이 굉장히 복잡해요. 여자들은 이제 집에서 가정 일만 하면 그런 이제 주부는 점점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돈을 못 벌면요. 행사를 못해요. 항상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도 돈 못 벌면요. 그 뒤로 눈치 보고 주도권을 뺏깁니다. 부인이라도 돈 벌면 가정 주인이 됩니다. 요새는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에서 황금 만능의 시대입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근데 돈 벌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사람도 거느리는 능력을 키우려니까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독 갖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일독 갖고는 수없이 몰려든 요새 현대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뭐 대학 교수 철밥통이다. 옛날엔 그랬던 때가 있어요. 대학 교수 참 좋았어요. 노는 날이 가는 날보다 훨씬 많은 게 대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총장 볼 일이 거의 없어요. 학과에서 다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고에 펴는 게 대학 교수들하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틀려졌어요. 요새는 논문 제대로 쓰지 않으면 붙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연구 업적에 따라서 따다다다 줄을 갖다 딱 세우면서 평가하는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에 갖고 교수 사퇴하는 사람까지도 벌어지고요. 좋은 논문 쓰면은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요. 봉급 차이가 지금 대학 교수 사이에도 많이 나기 때문에 논문 못 쓰면 열등감 때문에 진급도 안 되고 퇴출당하는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런 복잡한 사회에서 어떻게 견뎌내느냐? 저는 이제 그때부터 칠독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칠독을 해야만이 아상이 좀 녹더라고요. 요때는 아상이 녹는 게 아니라 쉰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칠독을 해야 아상이 녹고요. 아상이 녹아야 분별이 사라져요. 분별이 사라지면서 환희심, 즐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 금강경이 읽으시면 아마 여기도 다 즐거움을 느끼실 겁니다. 즐거움을 느끼시면 알아지는 게 생겨요. 근데 알아지지 않는 즐거움도 있어요. 즐겁긴 즐거운데 뭐 알아지지는 않는다. 그러면요, 약간 더 보충해야 돼요. 복을 지어야 됩니다. 복 짓고 금강경 하면은 확실히 그 지혜로 연결됩니다. 이 지혜가 나오면서 운명을 바꿔줍니다. 근데 거의 사람들은요, 일생은 예정된 운명대로 살다가 갑니다. 너는 몇 살에 그런 병 만나서 그런 병 걸려서 죽을 것이다. 너는 무슨 음식을 좋아할 운으로 가지고 있고, 뭐, 누구하고 결혼해서 그렇게 살 팔자밖에 안 된다. 거의 운명을 갖고 태어납니다. 요새는 게놈 만능 시대라고 그래서 피 한 방울 딱 뽑으면요. 그 피 한 방울에서 유전자 검색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요새 그 굉장히 가격이 싸졌다고 그래요. $100면 한다고 그래요. 그래갖고선 일생의 운명이 이 검색 기술이 늘어나면 일생 운명이 다 나옵니다. 아마 몇 살에 죽는다는 것까지 나오고 뭐 식성은 어떻고 등등 뭐 심지어 잘하면 어떤 나이 몇 살에 결혼해서 어떤 여자와 만나서 뭐 등등 이것까지도 다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저 홍콩에서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무단 쓰레기 투적을 했던 거예요.
그건 어떤 놈이 무단 쓰레기 투적을 했느냐. 그래갖고서 쓰레기에 그 지문을 검색을 해갖고서는 그 사람이 황인종인지 흑인종인지 그리고 몽타주까지 그려서 수배해갖고서는 그 일을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새요, 이 분석 기술이 대단히 뛰어나요. 그래갖고서 운명도 감정할 수 있어요. 컴퓨터 점쟁이는 이제 웬만한 점쟁이 먹고 살 수도 없이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게 굉장히 발달한 시대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운명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금강경 1독 갖고서는 저는 운명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 7독을 해보세요. 여기 이제 백 박사님이 황산덕 박사한테 시켰지만은 3시에 일어나서 7독을 해라. 이거 문수보살의 서원이라고 그럽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7독이 의미가 있어요. 7독은 반드시 해라. 이렇게 늘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공부를 철저히 하고 싶은 이 7독만 해도 대단합니다. 자기가 하기 싫으면 1독만 하셔도 자기 자유예요. 그런데 나는 이대로 살 수가 없다. 이런 운명대로 살 수가 없다. 운명을 바꿔보자. 이런 분들은 7독 하시고요. 난 이런 운명보다도 한층 뛰어나가서 부처님 세계를 체험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주경야선 가행정진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상이 녹는 수준을 지나서 아상이 완전히 소멸하는 이런 시대로 가고요. 이래 되면은 아상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견성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견성은 바로 지혜가 부처님 지혜가 임했다는 뜻이고 그것이 금강반야입니다. 이 금강반야는 요렇게 하는 사람한테도 존재하지 않고 요렇게 하는 사람한테도 존재하지 않고 이게 주경야선 가행정진이나 해야 체험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은 금강반야라는 것은 저 깊숙이 있지 어디 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마음속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개불가치며 불가설이며 비법이며 비비법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시경은 명의 금강반야바라밀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뒤에 이제 부처님이 뭐라 그런데 불설반야바라밀은 즉비반야바라밀세 심용반야바라밀이니라 그랬어요. 부처님이 얘기하신 반야바라밀은 뭐고 즉비반야바라밀은 무슨 뜻이냐? 이제 우리들이 반야바라밀 지혜를 얻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지혜가 나고 그리고 사회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가 지혜가 얻는 길을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한국 대학에서 가르치는 식으로 오면 절대로 뛰어난 지혜의 소유자가 되지 못하면서 결국은 출세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지식교육만 잘 시켜서 지식교육에 뛰어난 사람들, 즉 고시 합격하고 의사가 돼서 그 사람들은 부귀영화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요새 보니까 나이 70대니까 뭐 고시했던 사람들도요 다 옷 벗더라고요. 제 친구도 70대니까 의사이고 뭐고 다 소용이 없어요. 이게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하지. 죽을 때가 아니라 내생까지 써먹는 기술이 좋잖아요. 그리고 요새 올해 해도 뭐 대학 교수가 오랬는데 65세면 다 끝이에요. 한심해요. 65세 갖고 빈털터리가 되면 그때 가서는 뭐 재행무상이다. 아무리 해봐야 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젊었을 때부터 지혜를 키워야 됩니다. 이 지혜는 내생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혜를 어떻게 얻는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요, 질 좋은 방법이 하버드 대학에 유학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지혜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하버드 대학 출신은 미국에서도 알아준다고 그럽니다. 미국 사람들도 하버드 출신이라고 하면 굉장히 존경한대요. 왜냐 한국은 서울대학 출신이라고 그러면 존경하지 않습니다. 뭐 서울대학 못 가본 놈이 있어. 그런데 미국은요 안 그렇대요. 하버드 대학 가면 다 존경한다고 그래요. 걔네들은 잘났다고 그러면 진짜 존경한다고 그래요. 일본도 존경한다고 그러면 동경대학 그러면 존경하는데 제일 자존심 강한 나라는 한국. 한국은 하버드 대학 나왔다 그러면 그 하버드 대학 안 가본 놈이 있어. 다 그럽니다. 한국은 그렇게 너무 자존심이 강한데 이러기 때문에 아직 분단 국가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버드 대학 가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실제로 하버드 출신은 좀 똑똑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거기도 문제가 뭐냐면 한번 떨어지면은 다시는 못 일어난대요. 근데 여기는 무엇이냐면 하버드 대학의 지혜 교육은 자기 일단 열등한 데다 놓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 교육입니다.
근데 부처님이 말하는 지혜 교육은 좀 틀려요. 자기는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옵니다. 그리고 모르지만은 모른다는 생각 받치면 본래 나는 전지전능한 거로 들어간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출발을 하는 그런 지혜 교육이 불설반야바라밀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열등한 위치에다 놓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버드 대학으로 유학 가서 지혜를 키우는 방식. 근데 그 하버드 대학에서 얻은 지혜는 굉장히 불완전해요. 그것도 늙으면 사라져요. 내 생각은 완전히 없어져요. 그런데 요거는 잘만 깨치면 자기가 전지전능하다는 걸 깨치잖아요. 그럼 죽음도 없고 내생까지 가져가는 게 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불설반야바라밀이 즉비반야바라밀세 하는 것은 야 너희들 세상에서 소위 지혜롭다고 하는 하버드 교육 그것을 추구하지 마라. 그것은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가정하고 노력을 하고 하버드 대학 유학 가서 지혜를 키우는 그런 불완전한 지혜 교육 방법이다. 최고의 지혜 교육 방법은 자신이 이미 전지전능한 줄 알고 본래 무지라는 것, 무지무능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치기만 해라. 내려놓기만 해라. 내려놓기만 하면 되지. 노력도 필요 없다. 그렇게 되면 본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이 불설반야바라밀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우리 참 불설반야바라밀은 즉비반야바라밀일세 심형반야바라밀이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전지전능한 상태에다 놓고 전지전능이라고 가정하고 못났다거나 모른다는 생각을 바치기만 하면 되는, 바치기만 하면 본래 제대로 돌아가는 영원한 지혜교육인데 비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일단 열등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까딱하다간 다시 열등한 자리로 항상 되돌아가기가 쉽기 때문에 불완전한 지혜교육이다. 이것을 다시 말한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런 지혜교육 방법을 택해야만이 영원히 가고 오래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시간이 대충 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즉 금강반야바라밀경은 마음 밖에도 없고 마음 속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닦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닦는 정도에 따라서 그냥 반야, 보통 반야에서 금강반야로 심층 반야로 이렇게 전개될 뿐입니다. 특히 아상이 소멸된 그 마음속에 금강반야가 존재한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금강경 1독 갖고서는 재앙 소멸 수준이고 7독을 거쳐서 주경야선 가행정진 할 때 아상이 완전히 녹으면서 본래 가진 지혜가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워지게 되면 자기 자신이 전지전능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지전능한다를 알기 때문에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전지전능한데 왜 노력합니다. 단지 모른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고생이라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치기만 하면 다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방식인데 이러한 교육 방법이야말로 보통 세상에서 오는 교육 방법과는 다르다. 이런 뜻으로 불설반야바라밀이 즉비반야바라밀이고 그것은 형상이었기 때문에 이름하여 반야바라밀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열의 무소설 이런 이야기부터 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